이사야서는 성경 전체의 압축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이라고 보통 하고 40장부터 66장까지를 신약이라고 해요. 신기하죠? 그리고 내용이 그렇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의 내용 같아요. 패악한 백성들,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백성들에 대한 심판과 회개를 촉구합니다. 근데 오늘 보고 있는 이 40장부터는 이제 신약 성경 같아요. 회개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축복, 그 다음에 언약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참 신기해요. 이사야서는 보면. 자, 여러분, 우리 특별히 이 음악 좋아하시는 분은 다 아세요. 핸델의 메시아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핸델의 메시아 서곡에 뭐라고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Comfort my people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주 여러분들 귀한 날이에요. 제가 영어를 한 날이에요, 오늘. 핸델의 메시아의 서곡이 이렇게 돼요. 위로하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됩니다. 그 핸델의 메시아의 서곡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1절이에요. 바로 위로하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 갖고 그 핸델의 메시아의 서곡이 작곡된 겁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되게 참 희한한 게 나이를 아무리 드셔도 위로가 필요하고요. 그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우리 아이들을 봐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희 민지만 해도 오빠랑 싸우거나 엄마한테 혼나면 꼭 저한테 와요. 그래가지고 아무 말 없이 문을 열고 딱 와서 제가 앉아있는 이제 그 옆에 딱 앉아요. 분위기가 벌써 이렇게 다르단 말이죠. 그럼 뭘까요? 자기가 뭔가 지금 기분이 안 좋다 이거예요. 말은 안 해요. 또 말은 안 해요. 그럼 이제 제가 먼저 왜 그래? 라고 하면 그때서야 말을 해요. 뭐 오빠가 어떻게 했다는 둥, 뭐 엄마가 어떻게 했다는 둥, 그래요. 그 어린 아이도 쉽게 말하면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나이 많으신 우리 어른들은 어떨까요? 똑같아요.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제가 지금 알고 계신 분들 중에 최고령자가 지금 98이세요. 빌라델피아 교회 아직도 그 출석하고 계시는 권사님이신데, 그분의 인생을 만약에 이렇게 돌아보면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일제시대를 겪으세요. 일제시대를 겪습니다. 일제시대 때를 겪었던 분들의 최고 소원은 뭘까요? 해방일 거예요. 해방. 이 억압된, 이 잘못된 것으로부터 해방. 자, 근데 해방하고 나서 그분들의 삶이 그러면 갑자기 확 좋아졌을까요? 아니요. 다시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이제 닥쳐옵니다. 해방의 기쁨은 잠시뿐이에요. 다시 힘든 삶의 연속이 됩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서 또 어떠한 큰 일을 겪게 되시죠? 이 부분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겪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6.25 전쟁이 납니다. 간신히 그 해방이라는 기쁨과 함께 좀 자유로움을 갖고 이제 내가 열심히 농사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 무엇인가 이루어낼 수 있겠구나라고 했던 그 희망이 전쟁과 함께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립니다. 내 집도, 내 농지도, 하다못해 내 가족도 잃어버리고 눈앞에서 죽는 그러한 처참한 전쟁의 광경들이 벌어지죠. 3년 정도 된 그 전쟁이 끝나고 다시 자유가 생겼을 때 그때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그때를 겪지 않았어도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하고 또 몇몇 분들 통해서 제가 들은 건 이것입니다. 소원을 한번 말해보세요. 만약 그때 누군가가 자기한테 물었으면 이거래요. 그저 따뜻한 쌀밥 원 없이, 정말 원 없이 한번 배부르다 할 정도로 먹어보는 것, 이것이래요.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그 삶들을 영위하시고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들을 영위하며 나아가지만 항상 부족한 것 투성이.
그때 살으셨던 그 모진 세월들을 살으셨던 분들이 아마 저와 같은 세대를 보시거나 저보다 더 어린 우리 그 자녀들의 세대를 보면 저희 부모님이 잘 하시는 표현인데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호강에 초친다 뭐 이런 소리를 하세요. 예. 그만큼 정말 너네들은 우리 때에 비하면 호강한다 이 소리겠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같은 세대의 자녀들 지금 키우고 계신 분들 또 같이 사시는 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삶을 만족하냐? 너는 풍성하니? 물어보세요. 그렇게 대답하는 자녀들 없을 거예요. 더 어린 아이들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손자 손녀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렇지 않을 거예요. 희한하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세대를 막론하고 아무리 현대시대로 아무리 정말 모든 것들이 더 좋아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부족함은 여전하고 아픔은 여전하고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시대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비밀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비밀이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 주신 말씀을 지금 현재 기록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아직 위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다시 돌아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포로 시절도 아니고요, 포로 돼서 돌아온 시절도 아니에요. 아직 포로로 잡혀가기 전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앞으로 일어난 일을 알려주는데 포로로 잡혀가는 것만 알려주신 게 아니라 포로를 통해서 다시 귀환할 것도 알려주고 그 가운데서 내가 위로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해줄 것까지도 알려주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 생각 없는 표정이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런 분이 위로하시면 이 위로는 얼마나 확실한 위로일까, 이것이에요. 인간의 위로를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제가 사람의 위로가 전혀 필요 없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람의 위로도 분명히 필요해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따뜻한 손 한번 잡아주는 게 필요하고요. 눈물 흘릴 때 아무런 말 없이 그저 안아주면서 등 토닥토닥 해주는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위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아요. 공감은 해주지만 내 상황과 형편을, 또 내 마음을, 내 것을 변화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공감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위로는 공감으로 시작해서 환경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숨겨진 비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현재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시니 이건 확실히 100% 위로의 메시지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합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는 말씀이냐? 광야는 가는 곳이 아니고 피해야 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막이라는 곳은. 근데 성경에 보면 광야에서 외쳤던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세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하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원래 어디서 선포되는 것이 맞습니까? 성전에서 선포되는 게 맞습니다. 회당에서 선포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종교인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광야에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선포된 말씀 그 다음에 오시는 분이 바로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광야일까요? 왜 하필이면? 성전이어야지, 회당이어야 되는데 왜 광야일까요? 저는 여기에 벌써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곧 있으면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광야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70년 후에 1차 포로가 귀환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2차 포로가 귀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쟁 후에 포로가 귀환해서 온 그 예루살렘은 황폐한 땅입니다. 갇혀져 있는 곳이 아니에요. 성벽 하나 남아있지 않고 성전이 없는 곳이 바로 포로된 그 사람들이 귀환한 그 예루살렘 땅입니다. 딱 뭐와 같습니까? 광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돼서 하지만 그 광야에서 그들이 만나고 보고 느끼고 체험한 것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에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그래서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식하며 광야로 나아가십니다. 사역을 준비하기 전에 광야에서. 광야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광야 같은 곳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남유다 백성들처럼 내 문제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그 어떠한 섭리 때문에 우리들이 광야로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입니다. 자,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마치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와 육적인 모습, 우리들의 삶과 비슷하다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보통 인생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굴곡진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굴곡진 인생. 높을 때가 있으면 낮을 때가 있고요.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골짜기가 있으면 울퉁불퉁한 언덕이 있고 산이 있고 또 평탄할 때가 있으면 고르지 못한 그러한 길이 있는 거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우리들에게는 열등감이 있습니다. 분노 있습니다. 우울함이 있습니다. 교만함이 있습니다. 불성실합니다. 금방 포기해버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마치 골짜기 같고 산 같고 울퉁불퉁한 길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광야에서 그것이 어떻게 바뀐지 4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평지가 될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 속에서 우리들이 평지가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에 바로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골짜기가 메어지고 산이 깎여지고 울퉁불퉁한 그 길이 평탄해지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러한 역사들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목사의 위로보다
배우자의 위로보다, 부모의 위로보다, 친구의 위로보다 더 확실한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고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남유다 백성들이 앞으로 풀과 같고 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시들어갑니다. 여러분 25세부터 태화가 시작된답니다. 40세부터 근육이 줄어든답니다. 저도 근육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그래서 끝이 있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서 건강하게 유지할 수는 있지만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육체는 마르고 시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위로는 바로 어디서부터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민영 성도님 간증에 긴 시간 삶과 영적으로 힘들었던 부분들이 약으로도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어떠한 것으로 해결 안 됐는데 무엇으로 해결됐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해결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저 같으면 이럴 때 아멘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우리 교회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서 바로 우리 교회의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서 이 땅의 불의 가운데에 역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어떠한 위로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같이 봅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팔은 보통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있는 것은 보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건져내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능력의 팔이 이제 자신들의 백성에게는 보응의 팔이 아니라 위로와 인도와 품으시는 팔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입니다.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저는 성화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99마리의 양 대신에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그 그림에 그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이 양을 안고 있는 모습 혹시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두 팔로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정말 그 어떠한 것보다도 안전하고 확실하고 평안하게 안고 있는 그 모습. 저는 이 본문 11절에 보면서 그것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약속과 위로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능력의 팔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안아주신다면 그 어떠한 위로보다 더 큰 이 위로가 더 클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이런 위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팔이 모든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며 애통하고 슬프고 어려워하는 그 모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바로 진정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그 안아주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